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은 꼭 내가 아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의 책임과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심부름을 시키려 할 때에도 사실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과 혹은 또 해야 될 일을 넘기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피하고 싶거나 게을러지고 싶은 본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무엘의 고백도 있긴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 혹은 또 그런 대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좀 충격적인 혹은 또 마음에 엄청난 큰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하나씩 근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에 뭐 특별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런 계획 혹은 실천에 옮긴 제자가 있긴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근심하며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대답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혹은 또 느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받은 은 30냥을 자기의 주머니에 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흉계를 다 아시고 물으신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은밀한 계략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계략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계략대로 되어갈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19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요 다 한결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것보다는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가 원하던 예수님, 그가 원하던 메시아, 혹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는 너무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대부분 다 생각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새로운 세상,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대답한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듯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또한 기쁨과 감사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또한 바라는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말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고 혹은 나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 말하십니다.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묻는 또한 반응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반응과 다른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요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묻는 질문이라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이 죄악된 행동을 감추기 위하여 뻔뻔하게 되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주님께 반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가룟 유다의 간교함과 거짓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구라고는 콕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즉각적인 반응과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떠한 결말과 결론에 처하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침묵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한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심했다가도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 부끄러운 모습과 아니면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혹은 어떤 기회를 주실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또 죄를 지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얻었다면 또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미세한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그의 믿음과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고 혹은 넘어져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이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려고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그가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며 결국은 결심을 하고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자기가 이용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결국은 그 악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도록 욕심과 욕망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주어 스스로 유혹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다의 마음을 보셨기에 아셨기에 그에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도 사단은 자기가 미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자기가 주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이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꼭 들어가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단이 그 틈을 찾아내고 그 틈에 들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제자들 가운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 그의 생각과 또한 그의 마음을 바꾸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단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특별히 사단의 시험과 도전 가운데 빠지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단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특별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더 경계 대상으로 삼고 그를 넘어뜨리려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단은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절반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시험을 받고 혹은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주님께, 절반은 세상에,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상에 절반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한, 믿음에 승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실 니네로 가야 되는데 그가 니네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사명자이고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마음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절반은 순종했지만 절반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이유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화를 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혹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긴 하지만 온전히 완전히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또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과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또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않고, 또한 혹시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내 욕망과 욕심 가운데 빠져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깨달음을 주셨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